여러분, 떡 5개, 빵 5개로 5,000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빵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물질 세계를 예수님이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이랑 관련된 단어가 나왔잖아요. 누룩.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 빵이 없어서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빵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련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과 4,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잘 대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는 집 청소를 하죠. 그렇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어지럽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앞에 늘어놓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밀가루로 막 빵을 만들고 아주 어린 송아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우유도 이렇게 대접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대우할 수 있다면은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서 물질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젊은 세대가 인터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 애 낳을 것은 상상도 못한다. 지금 나라가 소멸되고 있다. 그러니까 라임이랑 시온이 온유 세대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다. 물음표다. 그러고 있어요. 이 어린 세대한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MZ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은 뭐든지 있게 하고 없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섬길 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뭐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뭘 하면 살았죠? 종이 돼가지고 이집트인들이 시키는 그 엄청 힘든 공사일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도 됩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헨, 히브리어 헨인데
요게 은혜, 매력, 아름다움, 은총, 호의란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난 왕자였는데 이제는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은과 금과 옷을 구해라. 이집트 사람한테 은과 금과 옷을 달라고 해라.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나갈 때는 은과 금과 옷을 다 갖춰 입고 가지고서 이집트를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잘 섬기셔야 돼요. 이분을 잘 대해야 돼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가난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이요. 이제 돈이 없어서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애를 낳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나라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 정말로 이 젊은 어린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은총을 받게 돼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잘 대우하고 섬기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시진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통이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밤낮으로 일한다.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네, 그렇죠.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쓴 이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목민들이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펴서 거기에 살고 가축도 기르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많이 썼었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죠. 성도들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본인이 돈을 벌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몸소 보여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통은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막도 열심히 만들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때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돈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일 안 하면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히 죄 지으면서 돈 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 죄 지으면서 돈 버는 거 있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 직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고객한테 해야 된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또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주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나오게 된 것이요. 어느 날 제 가슴팍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 쫙 커지는 거예요. 이 정도 이상이면은 피부암을 의심해도 되는 정도의 그 크기로 커지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집 근처에 있는 동국대 병원 가서 그 점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출근하려고 이제 화장실 거울을 딱 보고 있는데 난 네가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원하노라.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나오기를 결심했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그 회사를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주냐면 순식간에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을 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 예수한테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오직 너 하나님께 절하라 말씀하였다. 절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뿌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적당히 죄 지으면서 돈 버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고요. 심지어 그게 자기가 지옥에 가는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직장이 주는 돈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한테 절해서 마귀가 주는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제가 했던 것처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요.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런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고 조각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일 다 버리고 거짓 신을 버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면서 나올 때 은과 금과 옷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공표해 줬던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는 가난하게 되고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 나를 위해서 집이나 결혼한 여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느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버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돈 버는 일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한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죠. 근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 시간보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말 그대로 가족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이 화이팅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 것이에요. 100배를 받는 거. 여기 집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돈.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린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사람은 100배를 받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돈 버느라 정신 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돈만 쫓는 사람들. 마귀가 돈을 막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람들 엄청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죠? 크게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그 속 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다, 손실이 있다. 그게 진짜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음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싹이 나지 않잖아요. 곡식이 안 생깁니다. 안 열려요. 곡식이 안 열려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 번 것을 잠시 포기한 그것이 다음번에 돈 버는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냥 나는 돈 번 데만 미쳐있다.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랑 라임이, 원유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지금 시간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돈 버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성전의 사무엘처럼. 라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저는 성경 읽어라. 그게 첫 마디야. 성경 읽어라. 그리고 성경 보고 나면은 찬양 틀어줍니다. 하나님 기다려라. 하나님 찾아라. 그럼 한 3분 동안 그 찬양 나는 동안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마귀한테 절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는 그 습관부터 여러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8절 보면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을 돌볼 땐 돌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부모님 돌볼 때는 돌봐야 드려야 되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돌볼 때는 돌봐야 되는 것이요.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했죠? 밸런스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쉼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써보세요. 144분. 하루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만약에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돼요. 엘리 대제사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이름만 대제사장이었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한 8살쯤 된 꼬마였는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자리로 가서 밤늦게 이제 잠자리로 가서 누워있는데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졸려온 채로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곁에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고자 하는 그 친밀함이 어린 사무엘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나중에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응답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사했잖아요. 이제 예전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사는 왔고 예전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사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일을 별로 안 주셨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음성은 서울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노방전도를 해라. 남대문으로 가고 종로로 가고 동대문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 주시는 것이. 그때마다 순종해서 나왔어요. 마이크를 차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외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한 5월 넘어서는 이제 이사하고 난 다음인데 부동산 경기가 점점 침체될 때쯤이었잖아요. 언제 집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전도했습니다. 한날 이 와이프가 집을 이제는 확실히 내놔야 되겠다 하고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놓는 날 나갔어요. 저 지방에서 한 어머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원래는 좀 떨어진 단지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딱 오자마자 이 집이다 하면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에서 그 평형대는 최고가를 찍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와르르 집값이 내려갔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내려갔어요. 그때 안 팔렸으면 저희 엄청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주시는 매력,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 여러분 이게 실제하는 일입니다. 실제하는 일. 그 집보다 더 좋은 집들 많은데 딱 보자마자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일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정말 편치 않았습니다. 그 집도 언제 팔릴지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행동들 하나님께서 봐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물질적인 은혜를 받으려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부터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끼니를 굽는 일,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는 실체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만약에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럼 벌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직감해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혹시 헌금이 지금 적재적소에 안 들여지고 있나? 이거를 점검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문의 전화가 오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빨간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나 내가? 내가 성경 말씀을 멀리 했나?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혹시라도 이게 감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들요. 특히 가장들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1. 1+1. 1+1이에요. 1+1.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를 버린 자, 집을 버린 자는 지금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것이 뭔지 제 삶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서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함께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